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사사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골인하게 하셨음이더라.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어느덧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읽는 내내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날을 더 잘 설명하는 성경은 없다. 사사기보다 오늘날을 더 잘 설명하는 성경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의 등장을 우리가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구원자로 온니엘 사사를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외적의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긍휼로 답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으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적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특별히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진행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더욱 깊어만 갔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등을 거쳐서 삼손에 이르러서는 그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사들조차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능력을 허락하셨음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자기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면서 여자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타락은 개인을 넘어서 이제 가정과 지파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을 넘어서 지파의 타락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파의 사명이었던 땅의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로 쫓겨나는 한편 지파 전체가 사명을 버리고 북쪽의 라이스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들이 늘 예배를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사장을 말하지만 이들의 포장된 신앙은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 전체가 이제 성경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할 레위 지파도 지파들의 타락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타락해버린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부에서 지파 간에 끔찍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펼쳐졌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때,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들 앞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인 첩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한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의 멸족에 가까운 참상, 이 참상의 결과는 이 참상에 연루되었던 모든 인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그의 죄가를 물어야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인물별로 그 죄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레위는 레위님에도 불구하고 첩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신앙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단위로 허락하신 가정의 평화를 깨웠고, 기부와 부양배들에게 스스로 첩을 내주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 시체를 조각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낸 후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내부에 있던 죄악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면서, 기부와 불량배들을 오히려 감싸면서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전쟁보다도 더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에 가깝게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두가 그 전쟁의 가담자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처절하게 진멸에 가까운 전쟁을 펼쳤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하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지파가 이스러지게 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결과이고, 또 그리고 한 지파가 이스러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딸들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상의 결과를 누구에게 물어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살다가 자식들이 좋지 못한 것을 아주 강하게 때렸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딸이 부모님께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부모가 볼 때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을 저 남자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써 반대를 해보지만 기어이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결혼한 후에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고는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왜 끝까지 나를 좀 말지, 왜 끝까지 안 말렸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조금만 왜곡해버리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신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그 원세가 큰데 왜 그런 하나님께 내 사정만큼은 숨겨졌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원망받으실 일을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린 후에도 죄악의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과 또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욱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저녁까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깊은 회개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울었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된 울음이었을까요?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된 제사였을까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 지명도 울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알려진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던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두 번째 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울음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울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울음이나 눈물은 이 사람의 눈물이나 울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울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 앞에서 흘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울음에 약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울음 앞에서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사기 14장 16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않은 것을 여인의 물음 앞에서 여인에게 풀어 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이라고 하는 이 겉모습을 바라다 보실까요? 아마도 울음보다는 울고 있는 그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에 일어난 슬픔이나 회개의 진정한 또 본질적인 요소를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우리는 울음이라는 이 행위 그리고 또 제사나 예배라는 이 형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또 진정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제사의 진실됨을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예배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실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참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전쟁을 일으킨 데서 기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응징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잘못을 물어서 또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울음, 그리고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생각했던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헛된 맹세와 호언장담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에서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맹세는 우리가 이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1장을 읽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21장에서 몇 번 언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네. 제가 세워보니 3번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두 번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5절 말씀, 본문 사사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맹세가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라는 단어를 쓸까요? 맹세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입니다. 근데 사실 맹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맹세를 하는 것은 약속이나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보통 신 앞에 맹세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걸고 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맹세는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이들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조금 이 뉘우침에 대한 좀 갸우뚱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다라는 것에 통해서 이게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베냐민을 위한 그냥 단순한 동정심인가? 그리고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족들이 없어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12지파라고 하는 이 완전함이 깨어진 것에 대한 자신들의 아쉬움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도 우리가 의구심이 들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자신의 잘못으로 동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딸들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잡아가서 각기 아내로 삼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맹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에 대한 응징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잘못을 물어서 또다시 그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맹세입니다. 오늘 이 참상이 벌어진 것이
동족의 잘못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응징하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결과인데 또다시 동족의 잘못을 물어 응징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생긴 문제를 또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험하고 황당한 맹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호언장담이 등장하게 되고 헛된 맹세를 일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왕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의 유무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본문 말씀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선언하는 빌라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헛된 맹세는 그것이 신앙의 과정에서 행해지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준수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죄악도 죄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나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옳게 행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붙들어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방책을 내놓은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6절을 보면 회중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어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장자의 믿음의 수준도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의 방책과 소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이고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소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신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소견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사람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소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소견대로 각자의 길을 따랐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맨 처음 읽을 때 황당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실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떠나버린 믿음의 열정, 그것이 아무리 열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떠난 믿음의 열정이라면 그 열정의 크기만큼 더 큰 해악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회개 가운데 속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감추임 있고 주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고 우리 마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이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도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사기의 진짜 주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멸족될 뻔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실로라는 곳에서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방 여인 룻으로부터 비롯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늘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으며 왕 중의 왕이신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헛된 왕을 구하지 말고 이제 그만 그 헛된 너희들의 소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